26대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 분이면 26대 대통령과 32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근데 26대 대통령은 시어도어라고 하는 대통령이고 32대는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추수감사절에 연설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청교도들의 기반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 민족이, 전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설을 하게 되지요. 그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무슨 내용을 하느냐? 지금 우리는 훨씬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다 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감사제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라와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내려질 텐데,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그렇게 어느 시대보다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왜 위기를 맞느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연설을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감사가 정말 축복인가요? 내가 이 버릇처럼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불평이 더 많습니까?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최대의 비극은 감사가 없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잘 가르쳐준 스승을 찾아가서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통한 돈을 벌게 해주셔서, 그리고 회사 잘 벌게 해준 회사의 기밀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하여 직분과 공직을 맡게 해준 상사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행동과 처신을 하지 아니할 텐데,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처신은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이며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므로 훈훈함이 없고 인간미가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더 받을 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병원 안 갔어요, 지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켜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적당히 내리셔서 기한절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년 동안 크게 땀 흘리고 농사 지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폭우가 내려서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안 되는구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걸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생명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감사를 잊어먹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먹는 것이요, 감사를 잊어먹는 것은 예수님을 놓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1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걸 예배해 놓으셔서 주시고 싶은데 왜 감사하라고 하실까? 더 많은 거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감사하라고 하는 것. 오늘 그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감사의 대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사실상 아버지 노릇 모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러는데 자기 평생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시고 아멘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찬송 부를 때 또 그냥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 눈물이 날랐거든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할 만큼 좋은 아버지는 아닌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영원 무궁토록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인간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비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하신 그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좀 있어도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조금 잘못하면 뭐라고 질책하고 따지고 그리고 책망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입으면, 그 사랑 입으면, 그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 우리는 영원히 진멸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가족이 없어. 사랑하고 싶은데,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셔. 형제가 없어.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고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면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한 번 누우시면 갈 때까지 한 번 걸어서 나오고 싶은데, 한 번 걸어서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찬송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자식을 걸어서 한 번 찾아가고 싶은데, 한 번 걸어서 이와 같이 뜀박질하고 싶은데, 한 번 누우시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내가 지금 2다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기적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는 성성한 다리 2다리 있는 거에 감사해 본 적이 그렇게 있어요. 한번 2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본 적이 있는 분만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많으시네. 2다리 있어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편히 살 수 있는 거처를 주신 거에 감사하고, 집 없이 유리 방황하며 어디로 들어갈지 모든 자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식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받고 하루 3끼를 다 먹지 못하고 한 끼로 끼니를 이어야 가야 할 사람들이 23억이나 돼,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음식을 너무나 낭비하지 않아요? 하루 먹을 통장에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세계적으로 8%에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풍성한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회복이 되어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안 생겨.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진이 없는 나라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지진들이 일어나서 무고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땅이 갈라져서 묻혀서 죽어가는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땅에 지진으로 무너져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날을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후손들이, 너무너무 자녀들이 씨름 중에 있습니다. 왜요? 부모들이 잘못해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여러분 유리 방황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자들 보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영혼이 어디서 살 거냐? 분명한 것은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들과 주님과 먼저 간 성들이 영원히 춤을 추면서 기쁨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영혼,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영원히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이 감사는 언제나 생각과 짝하여서 함께 서 있을 때에 마치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뭐에 대한 감사냐? 구체적인 감사. 구체적으로 감사를 떠올리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구나. 저분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 은혜를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지금 앞에 건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거에서 불평하는 때가 더 많이 있고, 오늘 예배 중에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어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감사하네.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상 같지 아니하고 들으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리고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창조하신 분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창조하신 분이 어찌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나.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2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감사제사를 드리는 왕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감사절을 지키고 9년 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좀 과거를 추억해달라고. 100%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 그것을 조금 추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생명 조금 더 살려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일어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마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죽음 앞에서 다 공평하게 가는 날이 올 텐데,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부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부족을 느낄 뿐이지, 감사를 하나님 넘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매일같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쓰고도 남을 만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호흡을 만물 다 주셨기 때문에
홀로 큰 일을 행하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홀로 큰 일을 행하신 이신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큰 사건이 홍해 사건이지요. 인간의 힘으로, 계산으로, 능력으로,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홍해를 가린 사건이 구약의 대표적인 큰 일을 행한 사건이고, 신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죠. 사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내가 보여주신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갇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엄청난 고통이고 모욕이고 저주 아니겠어요? 독수리를 좁은 세상에 집어넣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독수리를 좁은 세상에 가두면은 2주 만에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그럽니다. 독수리를 세상에 딱 가둬놓으면 2주를 못 넘긴대요. 그래서 죽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넓은 창공을 날아다니고 마음껏 누비면서 살아가는 이 독수리, 그게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순간에 하늘의 왕자로서의 위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죽는다. 하늘을 나를, 그 넓고 넓은 하늘을 날갯짓을 하면서 자유롭게 유유히 나를, 이 독수리를 세상에 딱 가둬놔 버렸으면 그래서 죽는답니다. 2주를 넘기고.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도 높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여기에 갇혀서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극히 고통스러운 것이며 지극히 저주인 것이며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이 큰 은혜가 어디 또 있겠는가.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어떤 말에 입에 배었냐? 땡큐 땡큐.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 땡큐. 발음도 안 좋든 좋든 상관없어. 한번 해보세요. 땡큐. 좀 세게 해보세요. 땡큐. 땡큐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입에 배었다는 거예요.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배었다는 거예요. 문화권에 있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은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탈무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혓바닥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말을 시키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거기다가 다 땡큐 약간 입에 배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말들 참 많이 하죠.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땡큐. 여러분 오늘날 가정마다 자녀가 많아서 하나 많으면 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부호를 합니다. 과부호를 만들어낸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심으로 살아온 아이들에게 도무지 감사라는 말을 모르고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You thank you. You thank you가 뭐예요? 내가 당신 대신에 감사한다. 야, 한국인들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외국인들이 너 대신 감사해준다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 그냥 이 삶 자체가 사람 관계 자체가 막 윤택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칠 텐데 좋은 건 보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봐서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은감교회 성도님도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권사님의 가정 집사님 한번 자 서로가 You thank you. You thank you가 아니라 그냥 thank you. 시작 thank you. 그냥 thank you 하세요. You thank you 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는 기계에 와서 자주 하면 할수록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봉사가 어우러지면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반대로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원망 불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러한 민족인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죠? 바로 생명이지요. 우리 은감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날인데 어느 때 같으면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복 받고 웃으면서 넘치는 축제 마당이 됐다. 오늘도 많이 오셔서 오늘 축제 한마당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와 같이 염려가 되어서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는 배움이 있잖아요. 코로나 한번 오니까 일상이 다 무너져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쌓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끝은 변합니다. 한 따라서 하면 감사의 끝은 변합니다. 감사가 회복된 자는 늘 말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에 달고 살게 될 텐데 오늘 감사의 끝은 평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억만장자 녹펠레의 변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원래 구두쇠였습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불을 쐈는 데만 아주 몰두한 사람이 수전노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파 죽게 돼서 50대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50대에 지금 젊은 나이잖아요. 죽게 돼서 죽을 병이 걸려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엄마의 울부짖음 소리를 듣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와 같이 죽을 병에 걸려서 들어왔는데
수술할 입원비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미국은 접수를 해야만이, 돈을 내야만이 이렇게 입원이 되고 수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병원 측에서는 돈을 내라. 그런 돈이 없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냐면 록펠러에게 들립니다. 뭐냐?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조사를 해갖고 오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애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울부짖습니다. 라고 이 말을 전해줍니다. 그럴 때에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다 끝날 때까지 병원비를 댈 테니까 그 아이를 수술 잘해서 살려주라고. 구두쇠였고 수전노였던 사람이 마음이 죽게 돼서 병원에 이와 같이 들어갔는데 이게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록펠러는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생애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어떻게 됐냐?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제 내가 감사하며 살리라, 이웃을 돌아보며 살리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이와 같이 했던 것을 고쳐서 먹고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에 이 몸에서 좋은 물질이 흐르기 시작해서 이와 같이 병마가 떠나게 되고 수술도 잘 되게 되고 그래서 그가 40년을 더 살아요. 죽을 병에 걸린 50대에서 90이 넘도록 삽니다. 록펠러.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11조를 드리는데 계산할 사람들이 수십 명이요. 수십조. 이게 11조 계산할 사람들. 아멘 하시면 안 계시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겨우 밥 먹고 새끼 밥 먹고 살지만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넉넉하게 들어가 하나님 여기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 영광 나타나면서 이웃을 살리면서 살아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의 문에 감사함으로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끝은 변화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 감사. 내가 잃어버린 것이 감사였구나. 내가 하지 못한 게 감사였구나. 여러분, 어떤 교훈이나 교육이나 고상한 지식도 어떤 재물이나 권력도 사람을 그렇게 쉽게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엇은 변화시키느냐? 이와 같이 감사는 이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아침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 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니까 감사하지. 끝없는 궁일과 자비로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무한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최고.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면서